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19년까지 동영 목사로 사역을 했고요. 또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한 2차례 설교를 통해서 또 인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근 4년 만에 대면으로 여러분 앞에 서려니까요,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물론 이대성 목사님, 곽호철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교우님들의 형편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한 분 한 분 여쭙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지난 4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4년 만에 보시는 분들은 저에게서 어떤 변화를 발견하실 수 있을까? 살이 좀 더 쪘다거나 머리가 좀 더 하얘졌다는 외형적인 변화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곧바로 이 질문은 제 자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난 어떤 성장을 경험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며 영상으로 혼자 예배 드려야 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또 3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도 있고, 또 아들 셋을 키우면서 감내해야 했던 삶의 애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성장을 했을까 하는 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시고요, 그때부터 난 어떤 성장을 얼마나 했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득 떠오른 답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며 제가 참 사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능숙해졌겠다라는 자답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냈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어떻게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더 능수능란해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성장은 아닐 텐데 하는 생각도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떤 성장을 경험했다고 우리 교우님들과 나눌 수 있을까 씨름해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드는 하만이 등장합니다. 다행히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저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또 제자들의 불만처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 당연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만났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진리를 떠난 자도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한번 다시 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함께 오늘 본문은 저희를 또 다른 관심으로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신앙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풍성한 가르침이 성경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경험해야 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영원히 경험해야 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아닌의 긴장 속에서 설명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실 천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의 핵심적 가치는 영생불사, 영원히 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영생과 천국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저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것에 있고, 천국과 영생은 그 놀라운 관계성이 지속되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여전히 무릎 꿇으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소망을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이미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뭘 그렇게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많은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 가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죄송하지만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분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느껴야 하는 만족과 기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맛보고 사는 성도들은 이 질문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과 천국과 함께 지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옥에 대한 경고는 언제나 심판의 맥락에서 주어지는데요, 지옥이 무섭고 두려운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 주는 고통과 죽지도 않는 구더기가 주는 역겨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옥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큰 문제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옥과 천국의 대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을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는 본문으로 여러 번 묵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서 저희에게 권면하려고 하세요? 예수님의 의도는 도대체 어떤 것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손을 자르고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버리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가르침이 도대체 왜 이 단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을까요? 이 가르침의 시작은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작은 자들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은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사목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작은 자들과의 화목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르침과 명령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언급해 드렸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자들과 함께 화목,
곧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작은 자와의 평화가 천국과 지옥을, 영생과 지옥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해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작은 자가 누구인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씨름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소개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삼회교회라고 하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다시 고백하지만 하만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삶의 가장 어둡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했던 교우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를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가슴을 칠 뿐 제가 할 수 있는 노릇이 없었던 상황들, 그 어려움들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또 여전히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교우님들이 눈에 선합니다.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교우님들이 참 작게 보였습니다. 과연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작은 자들에게서 잊을 수 없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죠, 어려움 속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자신이나 남을 탓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내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제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사고와 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분들의 고백은 저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그분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교제가 너무나도 궁금했고 일정 부분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커다란 난제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기보다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분들의 천국은 저에게도 전달되었고 그분들이 작은 자들이라고 판단했던 저의 선입견이 번번이 빗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작은 자와 큰 자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작다고 판단했던 분들은 저보다 훨씬 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천국을 향한 소망과 확신은 언제나 저를 각성시켜 주었고, 그리고 그 각성은 저를 늘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삶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천국이구나 라는 깨달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년간 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자들을 막연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으로 간주하고 피상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제 모습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위에 계신 교우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관심 가지신 작은 자입니다. 한번 쓱 옆에 주위에 계신 분들을 둘러보시겠습니까? 째려보지는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멋져 보이시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아마 일주일 동안 고르고 고른 예쁜 옷, 최선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와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일상의 고단함으로 지치고 힘든 영혼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에, 주님의 은혜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낮은 자리,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바로 내 자신이 그 작은 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신 작은 자를 향한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자신과 화목하지 않고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작은 자들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는 삶, 바로 그 삶 속에 천국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맞습니다. 작은 자를 위해 나의 손, 나의 발, 혹은 나의 눈을 잃더라도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작은 자를 나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작은 자와 화목하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가운데 작은 자를 눈여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권면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 우리 안에 두어야 한다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금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국내에 있는 짬뽕 5대 천왕 집을 다니면서 국물을 수거해다가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발견되었는데 1등부터 5등까지 그 특정 성분이 1등부터 5등까지 등수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분이 무엇일까요? 예상하시듯이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이 분석은 우리가 짠맛을 느낄 때 우리의 뇌가 맛있다라고 느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만, 사실 맛집의 비결은 그 짠맛을 다른 맛으로 속일 수 있는 것에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맛의 생명은 소금에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는데요. 우리에게 작은 자들과 화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소금의 맛은 무엇일까요? 작은 자와의 화목을 통해 더욱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생명의 맛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이라고 저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삶.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만 이 땅에서 잘 믿고 복받다가 죽어서까지 영생 복락을 누리면 된다는 내세관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과 함께 만들고 가꾸어야 할 소금의 맛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희와의 더 깊은 만남과 사귐입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멋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배와 기도가 주님의 관심, 작은 자들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종교적 관심과 필요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 나의 관심이 작은 자들을 향할 때 주님은 저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알았거나 확인한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에게 관심 갖고 계신 분이고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멈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깨달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자리,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평화를 만들 수 없을 때, 작은 자를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작은 자들이 있는 삶의 자리로 담대히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과 함께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